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3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어 그 강을 더럽혔도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내가 너를 무태 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내가 내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내 피로 내 험치는 땅에 물대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에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이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에 그 왕이 너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내가 엎드러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 대중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요즘 셀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사를 광고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셀럽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 셀럽들이 대중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 셀럽들이 들고 다니는 가방이나 입는 옷 등은 바로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릴 정도입니다. TV 프로그램에서 그들이 사는 집안을 비추어주면 그 집을 인테리어한 시공회사가 검색될 정도로 이 셀럽들의 영향력은 대단하죠. 가끔 그들이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대중들은 그 모든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나쁜 일에 연루되면 받은 사랑만큼 큰 비난을 받게 되고요. 좋은 일을 하게 되면 대중의 칭찬과 사랑을 더 많이 받게 되죠. 오늘 본문은 에스겔 당시 셀럽 중에 셀럽이었던 이집트 왕 파라오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29장부터 32장까지 이집트에 대한 심판, 그리고 파라오에 대한 심판을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당시 이집트의 영향력이 대단했기 때문이고요. 따라서 그들이 왜 망했는지, 그들이 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조목조목 설명하실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 왕 파라오는 당시 고대 근동 백성들에게는 대단한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파라오는 신격화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통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집트의 왕은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선전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대로 믿었고 파라오는 신적 존재로 군림을 했던 것이죠. 이처럼 사람들은 이 파라오를 신에게 선택받은 존재라고 여겼는데 지금 그 파라오가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파라오가 심판당한다는 사실은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어 그 강을 더럽혔도다. 말씀을 보면 파라오는 자기 스스로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자가 아니라 강물을 더럽히는 악어였다는 것이죠. 즉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꼬리와 몸통을 심하게 휘저 강물을 더럽히게 하는 악어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파라오를 심판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파라오가 강물을 더럽혔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이 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일강을 창조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섰던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강물을 더럽힌 것으로 보셨어요. 파라오는 신이 아니라 인간이었습니다. 연약한 인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신의 자리에 올려놓았던 그 교만을 하나님은 심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나는 어느 부분이 연약하고 어떤 죄성을 가지고 있는지, 왜 같은 문제에 넘어지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악어임에도 불구하고 사자라고 생각했던 교만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엎드려 손을 내밀고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는 겁니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구하지 않고 엎드리지 않고 강한 척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가증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파라오가 심판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유다 백성들과 이집트 백성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요, 굉장히 당황하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절의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이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에 그 왕이 너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내가 엎드러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말씀을 보면 셀럽 중에 셀럽이었던 파라오가 멸망당한 것을 보고 백성들이 두려워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파라오도 심판당하는데 나 같은 존재는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을 것이다라는 두려움이 온 백성에게 미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파라오를 본보기로 심판하셨던 것이죠. 이집트 왕이 심판당한 것은 에스겔 시절이 처음이 아니에요. 출애굽 시대에도 심판을 받았습니다. 끝까지 완악하고 강팍하게 울다가 10번째 재앙에 가서야 아들을 잃고 항복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에 저항하다가 심판받은 파라오를 보는 백성들의 마음은 정말 두려움 그 자체였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사건이 교훈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지도자 위치에 있는 한 사람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역사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죠. 이집트와 파라오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는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에스겔 32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나는 내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이집트는 그들이 가장 강한 나라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백성들도 그렇게 믿고 있었죠. 그런데 그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된 거예요. 멸망당할 때 아마 그들은 깨달았을 겁니다. 아, 세상에 더 강한 나라가 있구나. 아, 더 강력한 왕이 있구나. 그때 그들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랑한 것을 후회하게 될 겁니다. 칼을 의지하면 더 강한 칼이 그들을 압제할 것이고 물질을 의지하면 더 많은 물질을 가진 자들이 그들을 괴롭힐 것이며 힘을 의지하면 더 강한 힘을 가진 자들에게 억압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가장 약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 모습이 가장 강한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힘과 권력과 칼과 물질을 의지한다면 더 강한 것에 의해서 분명 꺾이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교만을 이렇게 꺾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자신의 강함을 의지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약함을 붙들고 그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경륜과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악한 왕을 심판하시고 공의를 나타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제발 우리 자신의 힘과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늘 변함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경륜을 의지합시다. 그때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겁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